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드온 300 용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드온 300 용사로서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지키고 북녘 땅에 2,500만 동포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들도 구원받아 골짜기마다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죠.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38째 138일째 날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통일찬송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죠. 성령이여, 통일찬송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상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을 택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10번, 100번 읽어도 다함이 없는 성경 중에서도 성경,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비결, 하나님의 노하우, 하나님의 감춰주신 비밀, 로마서 8장에 있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친히 인간의 처지를 떠맡으시고 진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영 단번에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 조문은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었는데 균열된 인간 본성으로 인해 그건 역시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근본적 치유가 아니라 죄에 대한 미봉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동안 응할 수 없었던 율법 조문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층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 갑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모셔드린 여러분, 그분이 안에 사시는 여러분은 비록 지금도 죄로 인한 한계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 안에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일을 여러분 안에서도 행하셔서 여러분을 그분을 향해 살아나게 만드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면 이것도 예수 안에서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실로 죽은 삶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옛 삶에게는 한 푼도 덕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그 삶을 땅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짓에 부르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들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나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위트니스리 형제의 기도 레슨 41번째 말씀이죠. 제목은 기도의 생각 8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위치, 두 번째는 생각을 새롭게 함, 세 번째는 맑은 생각, 네 번째는 생각의 집중, 다섯 번째는 생각이 잠잠함, 여섯 번째는 생각을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영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 여덟 번째 오늘은 영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의 생각이 육체에 속할 수도 있고 영에 속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육체 편에 서 있고 육체의 지배를 생각을 가리킵니다. 영의 생각은 영의 편에 서 있고 영과 협력하고 영의 지배를 받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은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체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언급된 생각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명사, 즉 영의 생각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지배를 받고 영에게 복종하고 항상 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할 때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 되고 영의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에 둔 생각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접촉하고 영 안에 평강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생각은 영을 생각하고 영과 협력하고 영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영에 둔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만이 능력 있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공과는 좀 짧지요. 보충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계속해서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바울도 그랬죠.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 영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는데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영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그렇죠?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바울사도 같은 사람까지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4절이 말씀하시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저도 정말 엄청난 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힘쓰고 애썼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악령,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와 싸워 이긴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 원리를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도 31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죠. 그런데 집사 권사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교회에서 그 로마서 8장에 대한 설교 말씀을 또 제자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제자훈련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주경야동하는 동에 서울신학대학 야간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구약학 교수인데 구약학 교수가 이 인간에 대해서 특강식으로 설명을 해 삼각형을 그려놓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꼭지점에 영이 있고 그 밑에 혼이 있고 육신이 있다. 깜짝 놀랐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배운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이 필요한 게 있고 육은 육에 필요한 거 있고 혼은 혼에 필요한 거 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육이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영을 이용해 먹고 살고 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그렇죠? 집에 살아야 하고 그 필요하죠. 그 숨 안 쉬고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우리의 정신 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독서를 하고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에 가서 스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늑대 소년이 늑대촌에 살면 늑대처럼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세계, 혼의 세계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세계는 영의 세계이다. 영. 그 영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데 그 영은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 그리고 호흡처럼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생명이다. 그 서울신학대학 교수들은 영적인 거에 많아요. 웨슬레 신학이에요. 영적인 것에서 그때 기본적인 배웠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또 조직신학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죠.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통하게 그럼 배운 경험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개 미국에서나 영국에서 공부하고 박사 따고 오신 분들은 자기 과목 그것만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박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들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수, 그건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 역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고 가르쳐 줘야 했었는데, 로마서 8장을 정말 가르쳐 줘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어두웠죠. 요새는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적에는요, CCC 대학생 선교에서 10스텝 10단계 10단계 제자훈련 교재 그거 한 권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뭐 가리방이라고는 긁어가지고 교인 10명인데 저녁마다 가서 말씀 공부 그랬죠. 옛날에 없었어요. 이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유트니스리의 기도 레슨이 먹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훨씬 앞선 분들이요. 지난 2000년 천주교가 우리의 그 몸통 아닙니까? 뿌리, 줄기. 천주교가 하도 이단이 많이 나오니까 성경에서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미사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사제들만한 라틴어로 찬송하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미사하니 성도들이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 천주교에서는요, 성경 보다가 화형당하고 마녀 사냥으로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에요. 그때는 또 이단들도 많이 있기를 있었어요. 하여튼 고문기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제가 읽고 듣기로는 옛날 천주교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 비난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뛰쳐나온 거예요. 우리도 또 이제 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날마다 종교 개혁을 해야 해요. 프로테스탄트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개혁. 지금은 이제 우리 개신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500년 동안 종교개혁의 원고향인 독일에서 히틀러 만세하면서 장애자들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게 교회의 죄요.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30년 전쟁 100여 년 동안을 신교교와 캐톨릭과 개신교와 전쟁을 붙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복음은 생명인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토 전쟁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개신교 500년 역사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바울 사도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닮기를 원합니다. 예?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저도 죽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저희 자녀, 손주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저를 닮기를 바랍니다. 닮으시오. 그것도 잘못했다는 또 이단되죠. 하여튼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한국의 개신교에 교파 없어요. 교파 있어서 교파에서 우회에서 교단에서 지시하면 먹혀요? 전혀 먹히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는 정치꾼들이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의 신앙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또 교인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사모하지 않고 성령으로 사람이 되지 않고 귀만 또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귀? 과분수만 되는 거예요. 난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다니엘 기도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매일 가정예배 다니엘 기도회도 유튜브로 방영하고 그러나 제가 무명의 용사 아닙니까? 78살 고령에 교인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그 귀한 메시지가 나가고 정말로 제가 옛날에 모르고 몰라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제가 다 내려놓고 저보다 10배, 50배, 100배 앞장서는 분들. 그래서 주일날은 앤드루 머리의 명품 설교도 말씀해드리고 오늘도 드렸죠. 어떻게든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시라고 저는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게 쇼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 기도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율법신앙, 종교생활, 인간인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되어서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 따라 행복한 평강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 모두가 또 살아있는 동안에 풍력 땅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개혁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공격하고 화살을 돌리겠습니까? 다 내가 부족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서 속히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코로나19도 물러가고 한국교회가 코로나19에 정말로 사랑의 빛과 소금이 되었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교회를 지도하시는 리더들의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